오늘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와 또 영상 예배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인데 이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손에 들고 예수님을 마주 나가서 그것을 길에 펴면서 환호한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는 왜 가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토록 환영을 할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오늘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오늘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입성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에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잊어질 수 없는 또 그들이 평생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명절이 세 개 있습니다. 특별한 그래서 3대 명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소개되는 이 수전절은 3대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로 또 지키는 절기인데 이 수전절을 포함해서 이렇게 6월절과 또 77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 다시 말하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도 역시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전의 예루살렘 입성과는 좀 다른 그런 방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방문할 때 나타난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이전에 없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도 이전에는 그렇게 드러내고 가신 적이 없어요. 숨어 지내시고 조용히 거느시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어느 때에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이 뛰쳐나와서 이렇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펴 보여주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또 그 밖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어쩐 일인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단 법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러면서 온 유대인들이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막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가? 그동안의 예수님의 기이한 행적을 이 사람들이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들의 삶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 거죠. 병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런 예수님이 나타내는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이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이제 뭔가 큰 대변혁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다. 이 예루살렘 수도를 중심해서 온 유대 땅에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압제의 세월을 그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참으로 그들의 순전한 신앙이 날로 피폐해져 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이런 억눌리고 억압받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줄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완전히 끌어내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줄 거다. 모든 부정과 부패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줄 거다. 순전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게 해 줄 거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위대한 혁명가나 독립투사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위대한 예언자로 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끝장내줄 분으로 반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또는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금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뜻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외치는 군중들의 이 호산나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의 구원입니다. 본래 호산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다른 호산나인 거예요. 왜 이 군중들의 호산나가 다른 의미의 호산나일까? 다른 의미의 구원일까? 무엇이 다르다는 건가? 예수님의 참 호산나는 혁명가 혹은 독립투사로서의 호산나가 아닙니다. 어떤 기이한 일을 일으켜서 로마군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고 위선적 종교 지도자들을 엄벌함으로써 통쾌한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안겨주는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바꾸어주는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물리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억압받고 눌리고 착취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런 자유, 상황의 변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는 혁명가, 독립투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2절이 말하는 예수라 하라는 이 호산나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다 끼셨지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할 때 그 호산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죄의 속박에서, 죄의 억압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외칠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착취에 몸서리치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마치 독립투사나 아니면 어떤 그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바꾸어주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는 구원자,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호산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그곳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왜 이래? 이건 지옥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부를 호산나의 노래예요. 진정한 천국은 세상 권력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은 아닌 거예요.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요,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였던 이들이 이후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또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불렀던 이 환영 인파,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군중들이 이후 시간이 좀 흘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구원자,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모습의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줄이 납게 하는 그런 기적과 역사로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혁명투사가, 해방자가 되셔야 되는데 아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들이 돌변한 거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의 그 호산나,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호산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호산나,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호산나, 그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는 오늘이 본문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호산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전해주는 진정한 호산나,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호산나는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의 대변화, 그것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놓고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계산이 안 맞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들은 돌변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나쁜 놈인 바나바는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적질 한 적도 없고, 그들 가운데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그들 가운데 공갈과 협박을 한 적도 없어요.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이 도적놈이에요. 이 살인자예요. 아주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 죄인은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사람들이 돌변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고통을 안겨주지도 않았어요. 수가 틀린 거예요. 그들 속에 기대하던 그 기대와 여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그렇게 주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계산한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으니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선동에 편성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소위 대변혁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를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혹은 수단을 동원해서 세상을 확 뒤집어 엎는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시고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쫓아내시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해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 그것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와 해방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와 해방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죄에서의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든 달라지지 않든 그것 한만을 붙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는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할렐루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예요. 시퍼렇게 갈아진 칼을 들고 말을 타고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정복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고난받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부활한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너희의 입으로 호산나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이러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53장을 꼭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은 왜 하필 예루살렘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죽을 때가 많은데,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 하필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시느냐? 왜 거기서 죽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입성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은 이전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과 전혀 다른 비장한 그런 입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명절을 지키는 그런 가볍고 즐거운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6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에게서는 남다른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입성은 처절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지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부활이기에 예수님께서 버티고 가지 않으실 수도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잔, 이것은 27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 잔인 거예요. 이 처절한 고난, 이 처절한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는 바로 그 잔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따라져 있는 이런 잔이 아니에요. 술이 따라져 있는 그런 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직접 십자가 위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져야 되는 그 극한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극한 고통에 기다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버티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지금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안 가시면 안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뿌리치고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어야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어코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작정,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낭망했어요, 절망했어요. 우린 도대체 어찌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 가셨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활이 있지만, 그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이 있지만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과 죽으심을 당신의 몸으로 친히 다 겪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기어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호산나 찬송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진정한 호산나 찬송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그리고 여건이 많이 뒤죽박죽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2주간만 하자고, 또 2주간만 하자고 계속해서 늘보처럼 늘리고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의 벌금을 교회에 그리고 예배하는 각자에게 지우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며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주십시오,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안 바꿔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없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포커스, 우리의 호산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호산나의 초점은 우리의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고난과 죽음으로 부활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길을 묵묵히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라고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 몇 분들과 영상을 나눈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보내준 건데요. 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 허허벌판에 붙잡혀 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한 사람은 총구가 머리박에 목에 들어오니까 나 예수 부인한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총구를 가지고 막 총을 쏘는데도 총알이 머리에 몸에 박히질 않아요. 천둥과 번개가 내리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한 분이시다.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호산나,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 부여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할 때에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할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